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하려고 해요. 그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뭐가 실렸어요? 무게가 실렸어요, 진짜로? 제가 기도한 것도 그것 때문인데요. 우리가 늘 하는 사랑해, 기분 좋을 때 하는 이런 말이 진짜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데 오늘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자꾸 이 빌레몬서 짧은 성경이잖아요. 되게 짧은 성경에 또 짧은 인사말에 자꾸 이렇게 왜 마음이 가더라고요. 집착이 됐어요. 물론 아주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쓸 때 쓰는 일상적인 인사말이거든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일상적인 인사말이나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 서신마다 다 이런 인사말이 다 있는데 인사말을 그런 식으로 그냥 쓴 걸까? 성경인데 우리가 편지 쓰듯이 일상적으로 그냥 하는 인사잖아요. 근데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인사로 쓰여진 걸까? 이게 과연 아니면 매 인사말을 쓸 때마다 거기에 또박또박 힘이 주어진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 인사말 하나하나에 의미를 담아서 힘을 실어서 주신 것일까? 그냥 제껴도 되는 정도, 그냥 대충 인사말이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말로 주신 것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보게 됐어요. 왜 그렇게 저도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쉽게 그냥 지나가고 바로 원래 4절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데 자꾸 인사말에 머물면서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싸우고 있는 또 우리가 싸워야 되는 제일 큰 싸움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그죠? 뭐 어떤 분이 또 낭만적으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익숙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막 좋았다가 익숙해지면 이제 그냥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그저 그런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던 건지를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지금 40일 동안 같이 안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일상의 그 소중함. 죄송해요. 자꾸 어제부터 이상한 말 해가지고. 근데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제일 안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어린 양 주께 찬양하잖아요. 할 때 주의 영광이 가득한 곳으로 이 찬양 부를 때 이거를 이제 1년까지는 아마 버틸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매년 바꾸죠? 이제 한 2년쯤 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갈 게 뻔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년에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내년에 우리 작년에 했던 거 다시 하거든요. 우리 주 하나님. 저는 그게 1년 한 3년은 갈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우리 주 하나님 부를 때마다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어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는 막 감격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자, 이 인사말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을 살펴보면서 내 마음속에 많은 부분 그런 일상화된 심지어 하나님과 오늘 12월 28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정말 신선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생명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고 있는지 처음에 막 그렇게 기대하고 좋았던 어떤 것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불평과 원망과 섭섭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막 바뀌거든요. 이유는 감사한 거는 당연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감사하고 고마운 거는 그냥 기본이고 기본. 근데 여러분 감사와 고마운 게 기본이 안 되는 거를 경험해 보면 이제 그때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그건 기본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다운되는 거죠. 왜?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계속 다루는 게,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계속 다루는 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편지 쓸 때 누구랑 같이 씁니까? 제가 정경원 집사님에게 편지를 쓴다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상민 목사님, 내가 지금 이상민 목사님과 같이 편지 쓰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편지를 혼자 쓰는 거예요. 혼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공동 발신자를 꼭 기록할 때가 많아요. 물론 혼자 쓰는 로마서 같은 경우는 혼자 썼지만 혼자 쓰는 성경들도 있어요. 에베소서, 로마서 이런 거는. 그런데 공동 발신자를 대부분 써요. 그래서 뭐 디모데라든지 실라라든지 소스데네라든지 여러 공동 발신자들의 이름을 밝히면서 내가 그와 함께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편지를 누구와 함께 쓰는 경우들이 없잖아요. 혼자 쓰지 보통. 왜 함께 쓸까? 이유는 간단하죠. 이 사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사람을 그들이 알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함으로 그들에게 훨씬 더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요청하려고 하는 게 권면이든 명령이든 그것이 그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어떤 인물과 함께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되게 이기적인, 그리고 제가 근거 없는 내용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뭐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사교회가 2년 전에 시작된 거잖아요. 사교회가 시작될 때 시작한 목사가 이제 강문구 목사잖아요. 그래서 사교회 식구들은 강문구 목사와 처음부터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개척자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의 갈리리스로 갔다가 여러분 사교회 식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강문구 목사와 함께 여러분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느낌일까? 지금 좀 썰렁한 거 보니까 강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한 것 같은데 훨씬 더 따뜻하고 그러지 않겠어? 좀 더 따뜻하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실리고, 사실은 실제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저보다는 강문구 목사가 훨씬 더 따뜻하거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좀 더 내가 말하려고 하는 부분에 이 친구가 더 모범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의미로 제안되는 거죠. 수신자들은 그런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 보면 고린도 전서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바울 혼자 쓰지 않고 나 바울은 소스데네와 함께 편지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스데네라고 아세요? 우리 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죠. 소스데네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회당에서 시작했어요. 회당을 빌려가지고 회당에서 이제 말씀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격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 사람들이 질투해가 쫓아냈는데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회당 바로 옆집 사람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회당 바로 옆집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난 바울이 회당 옆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계속.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회심자 중에 회당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의 회당장이 회심해서 이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 사람들 유대인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사회 질서 교란죄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고 재판에 그냥 소송을 걸었어요. 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소송을 걸었는데 재판정에서 기각당했어. 이거는 소송감이 아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기각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열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 법정 앞에서 사도 바울 편에 회심한 사람 중에 하나를 붙들어서 막 패는데 그때 얻어맞은 사람이 소스데네예요. 근데 소스데네가 누구냐? 사임한 회당장 그 다음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연달아서 이 바울의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 회심해서 간 거예요. 그 소스데네.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서 고린도 교회가 회당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압박과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들을 겪었을지 그 초창기 멤버로
리더로서 회당장으로서 회심한 사람이 소스the네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내가 지금 소스the네랑 같이 쓴다고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벌써 확 열리는 거죠. 확 열리고 따뜻하고, 그때 초창기에 함께 고생하면서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아마 떠나서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그 소스the네의 이름으로 적는 거죠.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 발신자를 나와 디모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면, 디모데는 누구예요? 이 빌레몬과 그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디모데는 특별히요,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빌레몬서, 여러 성경의 공동 발신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여러 교회에서 정말 좋은 리더로 사역하도록 사람들, 아시아에서는 정말 유명한 사역자였죠. 디모데는 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역자였고, 만일에 인간적으로, 그 당시 뭐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없었겠지만,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의 후계자가 될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했다면 아마 디모데를 사람들이 생각할 만큼 디모데에 대한 어떤 따뜻한 기억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디모데는 굉장히 좀 바울보다는 훨씬 더 온유하고 훨씬 더 따뜻하고 그리고 섬세한 사람이죠. 자기 인간적인 핸디캡 있죠. 몸이 약하고 그리고 또 혼혈아인데다가 뭐 나이도 어리고, 그렇지만 그 모든 핸디캡을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리더십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참 그 좋은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는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내세워서 디모데와 함께 내가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죠. 단순히 공동 발신자다 이게 아니라 그 발신자의 삶과 인격과 그의 존재가 지금 편지를 받는 그들에게 상당히 깊은 영향을 끼칠 것을, 또 그들의 마음속에 상당히 중요한 접촉점들을 주게 될 것을 느끼면서 공동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디모데 알지 않냐? 디모데, 내가 지금 디모데랑 함께 있는데 이 디모데가 누구냐? 정말 순종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이고 엄마는 유대인, 그 사이에서, 그리고 몸도 약하고 힘겨운 중에서 루스드라에서 이제 회심한 사람 아닙니까? 루스드라에서 회심해서 이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도제 교육과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바울의 제자로, 아들로, 심지어 디모데는 빌립보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자라 그랬는데, 나와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나와 같은 영혼을 가진 자라는 뜻이거든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디모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내세우는 이유는 이 디모데의 변화를 봐라. 자기 여러 가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여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디모데를 그들에게 내세움으로 지금 뭐예요? 지금 빌레몬에게 바울이 요청하고 싶어 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억울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는 어떤 것을 요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잘못 저지르고 쫓겨난 종을 용서하고 그를 선교사로 다시 파송하는 일에 도와달라는 요청을 지금 하려고 쓰고 있는 건데, 그 일에 디모데가 너에게 굉장히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으로 복음화된 그릇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의 입술에 머물고 생각에 머물고 내가 구원받는 어떤 객관적 조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 존재가 복음화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복음화된 그릇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사고방식이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고 뭘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는 기업적이 되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기적이거든요. 일을 할 때는 이해관계가 들어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효과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효과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효과적으로 일을 한다면 그건 기업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효과적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복음적이냐예요. 여러분, 효과적이라면 어떤 게 제일 효과적입니까? 수직적인 게 효과적이에요. 수직적인 게.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려면 수직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마디 쫙 움직이고 막 차삭 움직이는 거는 효과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복음적이진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삶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 뭐 했어요? 12명 키웠어요. 하나도 효과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다면 수백만 명을 못 끌어모았겠습니까? 오지 말라 그러는데도 막 어른만 5천 명씩 막 모여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애들까지 한 막 15,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예수님은 효과성이라는 면에서는 효과적이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복음적이냐예요. 복음적이냐. 너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의 효과성도 중요하지만 효과성이 아니라 복음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겠죠. 뭐가 남아야 돼요? 어떤 일이 끝난 다음에 일의 성과와 결실과 사람들이 와 할 만한 어떤 객관적 증거들이 남는 일이 아니라 뭐가 남아야 됩니까? 거기에 사람이 남아야 되죠. 예수를 닮은 사람이 남아야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남아야 되죠. 하나님의 진실이 남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된 그릇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는 거 정말 잘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자녀 양육할 때 잘 해가지고 뭐 변호사 만들고 의사 만들고 사업가 만들고 그래서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살게 한다? 그거 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핵심이 뭐예요? 이 아이들이 복음화된 그릇으로 복음적 사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관계를 맺는 생명력으로 자라가, 물론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렇게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화된 그릇으로 디모데를, 자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잖아요.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빛으로 만난 이후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화된 그릇이 됐어요. 바울은 그래서 뭐예요? 계속 자기 옛 것과 계속 사투를 벌이는 거죠. 자기 옛 것과. 왜? 생각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복음화된 그릇으로 생각하지 않는 버릇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누구예요? 함께 바나바랑 대판 싸우고 헤어지고 뭐 이런 일들도 다 성경에 기록된 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뭐 지나치게 화를 낸다든지 지나치게 분노한다든지 또 막 베드로를 막 면전에서 꾸짖는다든지 그런 게 물론 못한 거다,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바울도 자기 자신과 계속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화된 그릇이 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통해서 복음화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내세우면서 바울과 디모데 안에 흐르는 예수가 이제는 빌레몬 너에게 복음화된 그릇으로서의 대답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빌레몬 너에게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대답되기를 바란다. 너가 복음 안에서 대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효과성을 지금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자, 그들을 소개할 때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의 자매 아비아는 아마 빌레몬의 아내일 것 같은데 자매 아비아와 그다음에 뭐예요? 우리와 함께 병사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아키포,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자, 보세요. 바울은요 어디에 익숙한 사람이냐 하면 바리새파 출신 아닙니까?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도제적 교육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도제적 교육은 뭐예요? 스승과 제자 사이의 수직적 관계가 매우 엄격한 거죠. 그래서 도제 교육에서는 제자가 스승에 대해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스승 한마디면 그냥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익숙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수직적 관계가 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직적 관계 속에서 내가 한마디 하면 쫙 움직이는 그런 수직적 관계로 해야 조직이라든지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일은 훨씬 쉬워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이 효율적일 수 있지만
예수께서 자기에게 가르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릴 거다. 친구이기 때문에 알릴 거다. 종에게는요, 주인이 알려주지 않아요. 종은 주인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야 주인의 말을 듣죠. 주인은 그래서 종에게 신비정책을 써요. 신비정책. 그런 거 묘한 거 있어요. 뭐예요? 저희 큰딸은요, 저랑 화상통화를 자주 하는데 자기 얼굴을 안 보여줘요. 얘가 신비정책을 써요. 너무 보고 싶게 하고, 걔가 그러면 얼굴을 안 보여주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그 아이가 저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요. 사람이 희한하죠? 자, 회의할 때 누군가가 말 안 하지 않고 끝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주도권을 가져요. 그래서 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 희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바로 이렇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개방할수록 사람은 주도권을 잃습니다. 자기 속마음을 드러낼수록 사람은 주도권을 잃게 돼 있어요. 뻔히 다 읽히니까. 근데 예수님은 다 보여주셨어요. 자기 속살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고도 이기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다른 어떤 방식으로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막 겸손한 척하면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우리의 동역자, 내 제자인데, 한참 제자인데, 바울은 지금 대스승 아닙니까? 근데도 우리의 동역자 이 빌레몬,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아키포, 당신들에게 내가 편지합니다, 이렇게 겸손을 하는 것은 겸손 떠는 게 아니에요. 오늘 큐티 본문도 뭐예요? 오늘 잠언 말씀에 뇌물을 내게 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첨하는 자는 그 앞에, 발 앞에 그물을 덫을 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조종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조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개방하죠. 자기를 낮추고. 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수직적 관계, 도제적 관계에 익숙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자기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형제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동역자로, 동료로, 그리스도와 함께 군사된 자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긴다면 그게 진짜죠. 내가 누군가를 조종하는 방식은요, 정치적으로 굴면 돼요. 그리고 하는 것과 안 하는 거 딱딱 구분해가지고요, 나를 개방 안 하면 돼요. 나를 좀 더 이렇게 권위를 세우면서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 좀 더 나에게 힘이 붙게 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은 아닌 거예요. 나를 완전히 다 보여주고, 나를 개방하고, 나를 낮추고, 내가 그와 함께 친구가 되더라도 그러나 결국 그의 생명을 얻고 함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갈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이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얻으셨고, 그분이 이기셨고, 그분이 모두를 살리시는 거죠. 그 길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그런 유혹을 받기 때문에, 나도 좀 쉽게 가고 싶어서, 쉽게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언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굉장히 아름다운 혼란이라는 거 있죠. 아름다운 무질서. 여러분, 복음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착착착 움직이는 거 우리가 원해요. 그렇지만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렇게 일사천리로 조직 안에서 군대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는 무질서도 있고요, 다툼도 있고요, 갈등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워요. 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답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단언하건대 오늘 이 말씀, 인사말을 사도 바울이 쓸 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쓰셨잖아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쓸 때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대충 인사 이렇게 하면 그들에게 좀 더 효과가 있겠지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약간 아첨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짝 열어주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의 계산으로 썼다고는 생각하죠. 그러면 성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로 썼다면 적어도 매우 평범해 보일 수 있는 한마디 말도
무게를 실어서 또박또박 쓰게 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와야 돼요? 제가 인사할 때, 아까 시작할 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사말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할 때 어떤 일상화된 어떤 것, 저에게도 늘 있는 건데 그런 것이 그게 진짜가 되는 방식으로 또박또박 쓰자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또박또박 쓰고 또박또박 살고 2016년 12월 27일이라는 날도 좀 또박또박 살자는 거죠. 어제와 내일 사이에 끼어있는 어떤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생명이 가득한 또박또박 써가는 날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빌레몬에게 흘러가기를 바라는 복음화된 그릇으로서 대답하는 삶을 지금 요청받고 있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도 그렇게 대답하기를 지금 요청받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관계 문제, 벼락같이 좀 벼랑 끝같이 느껴지는 어떤 문제들, 내 안에 어떤 숙제로 와 있는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효과성이라든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화된 그릇으로, 복음적 사고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돼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냐, 정말 복음적으로 결정한 것이냐. 제가 오늘 이제 한국교회 이제 복음 회복 운동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창립 총회가 있어요. 오늘 거기 제가 사실 핵심 멤버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 이사회를 구성하는 논의를 막 할 때, 이사회 구성하는데 누구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해요. 근데 기준을 유명한 교회는 일단 배제시키자. 왜냐하면 유명한 교회가 나서면 사람들이 다 그 교회가 하는 사역 이렇게 생각하니까,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그 교회 그 목사가 드러나니까 이거는 유명한 교회 일단 배제시키고, 아무리 원해도 다 배제시키고, 그 다음에 이사회를 구성할 때 그래도 좀 자립하고 돈을 낼 수 있는 교회들만 하자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반은 자립이 안 돼 있고 힘든, 개척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쓰는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을 반을 이사로 넣자, 이걸 제안을 했어요. 근데 다들 너무 기쁘게 예스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총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든지 내가 복음적으로 선택하고 복음적으로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하면 내가 또 굉장히 알량해지고, 그래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여지가 너무 많은 거죠, 항상.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음화된 그릇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선택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모든 형제들을 진실로 내가 효과적이지 않아도 형제로 대하려고 하는가? 내가 대스승이고 보스면 훨씬 쉬워요. 그렇지 않고 모든 성도들을 진실로 형제로 대하려고 하는가? 물론 직장에서는 좀 다르겠죠, 의미가. 직장에서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수직적 관계 속에 있지만 내면에서는, 적어도 내 영혼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받는가는 또 가능한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진실로 형제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군사단 동료로 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상대적 우월 의식을 느끼게 할 만한 알량한 것들을 붙들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따가 찬양합시다. 이따가 기도할 때는 나오세요, 찬양팀. 나라를 위해서, 또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 주제 찬송, 이번 주에 주제 찬양이거든요. 이번 특세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그 은혜가 진짜라면 오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게 그렇게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